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이게 나라가 어렵고 문제가 많은데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마귀의 견고한 질을 무너뜨리고 이 땅의 모든 무당들을 몰아내고 동성애를 몰아내고 교회마다 부흥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축복의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늘 많은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합니다. 여러분 올해 어떤 꿈과 계획을 갖고 하루를 출발하십니까? 한 해를 출발하셨습니까? 올 한 해 내가 주님 앞에서 이루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그리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에 달려나가야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내 기도생활은 어떻게 하고 말씀생활은 어떻게 하고 전도생활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내가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늘 자신에 대해서 물어야 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잘 자라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꿔야 됩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우리가 복받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복을 받아서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자는 나누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움켜쥐고 있다가 못 쓰고 죽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눌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락펠러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부자가 53살이 됐을 때 당신은 몇 날 못 가서 죽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제는 시한부 인생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니 평생 모으기만 했어요.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세계 최대 부자가 됐습니다. 40대에 이미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고 50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보니까 모으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모은 천문학적으로 많은 그 모은 그 돈을 내가 죽기 전에 좋은 일에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제가 모으는 데만 내 모든 일을 집중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라고 비난과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 내가 남지 않은 몇 달 될지 모르는 내 인생을 내가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대학교마다 크게 도서관을 지어줬습니다. 또
미국이 잘 사는 길은 교회가 부흥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전국에서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현재가 오면 교회를 져주었습니다. 비서를 통해서 가서 그걸 봐서 확인해 보고 교회 지을 준비가 다 됐는지를 보고 그래서 교회를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세우고 대학교에 도산도 세우고, 그리고 하루하루 쓰면서 열심히 쓰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4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죽기까지 교회를 세운 것이 4,000교회가 넘고 대학교 도서관은 2,000개 넘게 세우고, 미국의 10대 명문 대학인 시카고 대학도 그분이 그 전 재산을 재산의 일부를 갖다 학교에 기부해서 학교에 모든 설립 기금을 다 내놓아서, 그 당시 6천만 불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것이 6억 불 이상, 10배 이상 더 가치가 있는 것인데 다 기증을 해서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시카고 대학 한 대학에서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23명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 역사 140년 만에 이번에 노벨 문학상 한강이라는 사람이 하나 받았는데, 옛날 노벨 평화상 하나 받고, 그 대학 안에서 노벨상 23개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믿음의 사람 록펠러가 그가 받은 축복받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원을 해서 다시 내놓았을 때 복에 복을 더하여 준 것입니다. 그렇게 다 나눠 주고 나서도 그가 마지막에 갖고 있던 재산을 다시 사회에 환원을 했는데, 그 당시 그가 사회에 환원한 그 금액이 얼마냐? 당시 일본 나라 1년 예산의 8배라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1년에 한 800조 된다고 하면 8배 88이 64, 천문학적으로 계산도 안 돼요.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크게 담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고 우리 앞에 많은 문제 어려움이 다가올 때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염려 근처까지 다가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이미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12정탐꾼이 가서 그 곳을, 가나안을 다 둘러보고 왔을 때 10명이 와서 보고하기를, 민수기 13장 30절 33절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게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게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이미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가득한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릴 수 없어서 뒤로 돌아이 갓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 광야에서 38년을 돌고 40년 동안 그 두려움에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의 사람이 다 죽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저들이 이미 자기 부모님에게 들은 예가 있어서 거기는 큰 거인들이 있고 그들은 무장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과 전쟁을 하나마나 싸우기 전에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1절부터 9절까지 3차례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10편 30편 2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워싱턴에서 교회를 섬기는데 하루는 구역장님이 한 가정을 전도해서 모셔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가정은 갓난 아이를 두고 있는 가정인데 부인 되는 분이 벌써 불면증이 6개월 이상 계속돼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무슨 약을 먹어도 잠도 오지 않고 몸은 말라 들어가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고 하는 두려움에 가득 찼는데 제가 전도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부인이 더 커요. 키가 이만 부인이 한 뼘 정도 더 키가 큰데 남자는 옆으로 좀 벌어졌고 옆으로 좀 드러나 있고 부인은 또 바짝 말라고 키가 크니까 키가 큰 데다가 바싹 말라갖고 얼굴 완전히 꼬리 상해보고 바싹 마른 부인인데 아기를 업고 아기는 보채고 울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아직 돌이 안 됐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선 엄마가 이 아이 때문에 밤에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부스럭거리고 응애하면 얼른 깨어서 젖 물리고 또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가 언제 깨서 젖을 찾고 또 불편해서 응아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면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아이를 돌보는데 그날 밤에 뭐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아이가 또 깼나고 벌떡 일어났는데 그 앞에 보면 시커먼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 애기가 뭐 벌떡해서 탁 쳐다보고 서로 놀랐어요. 하고 소리 지르고 도둑도 놀래고 애기 엄마도 놀래고 도둑이 놀라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깨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불을 대낮까지 켜놓고 경찰이 와서 조사해 보니까 잃어버린 건 하나도 없어요. 도둑이 워낙 놀래가고 도망가가지고 그도 그럴 것이 도둑이 살짝 돌았는데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서로 놀랐어요. 문제는 경찰에 와서 다 조사할 거고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으니까 참 다행이라고 그리고 갔는데 그때부터 이 부인이 저녁이 되면 아이고 그 시커먼 도둑이 생겨나가지고 저녁 되면 불을 다 켜놓고 한밤중에도 남편이 불 못 끄게 하고 불을 다 켜놓고 남편은 눈 가리게 하고 잠을 자는데 부인은 꼬박 밤을 샙니다. 아무리 눈을 감아도 시커먼 얼굴이 자꾸 떠올라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니까 하루 종일 몸은 피곤하고 음식을 뭘 먹어도 쌀을 씹는 것 같이 그냥 음식이 입에 들어오지 않고 밤에 잠 오는 약을 먹어도 잠을 잘 같은데 약을 먹었는데 정신은 몽롱한데 깨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약을 먹고 잠은 자는 것 같은데 눈을 감고 있는데 자는 것 같지 않게 잠을 자는 겁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몸은 점점 말라서 바싹 말라갖고 30 몇 킬로까지 그냥 바싹 마르니까 이게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갖고는 엄마가 먼저 죽게 생겼어요. 또 엄마 젖이 안 나오니까 아이는 자꾸 울고 보채니까 아이도 울고 보채죠. 엄마는 잠을 자지 못하죠. 먹지 못하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애기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 날 지켜주시고 날 보호해 주세요.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두려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더니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우는 모습 보니까 이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갔어요. 오늘부터 밤에 가서 잠 잘 테니까 오늘부터 불 끄고 푹 주무십시오. 그날 밤부터 불 끄고 푹 잠을 잘 자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하니까 한 달 지나니까 통통해져가지고, 그래서 와갖고 내외가 열심히 찬양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집사님 내외가 됐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먼저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염려근심 가져온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난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이다. 요한복음 10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원망과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는 염려를 낳고 근심은 근심을 낳는 것입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합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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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 죽네. 그리고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죽겠다는 말을 잘해요. 뉴욕에 가면 청가상이 있는데, 청가상을 이태리에서 이주해온 이태리계 사람들이 처음에 다 자리 잡고 잘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유태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청가상을 하나둘씩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너 죽고 나 살자입니다. 그래갖고 옆에 사람이 우리나라 말하면 배추 한 단에 5,000원 하면 1,000원, 고구마 한 박스에 3,000원 하면 500원. 아예 그냥 파격적으로 팔아보니까 다 두들고 다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리고 난 다음에 금액을 다 바짝 올려가지고 이전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전체 독점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이겼어요. 어떻게 했느냐?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악착같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청가상을 다 점령한 건 좋은데, 그러나 거기 죽겠다는 말은 죽고 살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줄 수 있지만, 진짜로 입을 열어서 아이고 나 죽네, 배고파 죽겠네, 그것까지 이해해요. 배불러 죽겠네. 왜 배불러도 왜 죽습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좋아 죽겠네. 아 좋은데 왜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기 목사님이 우리 언어를 바꾸셨어요. 절대로 죽겠다고 하지 마세요. 살겠다고 하세요. 저 서대문 시절에 늘 교회 나오면 종사님이 여러분 절대로 죽겠다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 후로 제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하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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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긍정의 언어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또 시험을 테니까. 제 사무실에 와서 일하던 사역하던
한 주의종이 있는데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겨울이면 감기를 달고 살아요. 이미 감기를 달고 살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감기 걸렸고요, 재작년에도 감기 걸려서 저는 원래 겨울이 감기철입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감기를 품고 살아요. 왜?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저는요 겨울이 되면 감기 달고 살아요. 작년에도 감기 달고 살았고요, 재작년에도 감기 달고 살았고요, 겨울이면 감기랑 저랑 단짝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감기 걸릴 거예요. 정색을 하고, 이 사람아, 지금 당장 그 언어를 바꾸라고. 나는 감기 달고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올해부터 감기가 안 걸립니다. 건강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로부터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할렐루야. 지금 큰 교회 목사님에서 목회 잘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때 그 앙호처럼 지금도 저도 지금 겨울이 됐어요. 감기 달고 삽니다. 감기와 저건 친구예요. 친구할 게 없어서 감기랑 친구합니까? 사탄은 물러가라. 여러분, 절대 긍정, 절대 감사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염려가 들어오면 그것이 내 자신의 면역력을 다 떨어뜨려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몸이 아파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뭐 열이 나고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허리도 아프고 오히려 그냥 아프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로 그냥 온몸이 병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이기대 박사님은요 말기암 환자로 의사가 자기 의사인데도 세브란스 병원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본인이 압니다. 말기암 환자로 이 상태로 석 달에서 못 산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분 절대 긍정이에요. 나는 말기암에 걸리고 의사들이 내게 석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건강하게 될 것이다. 말기암 환자로 4번이나 대수를 받으면서 10년 넘게 자기가 말기암 환자인데 말기암 치료해 주러 가서 병을 고쳐주면서 10년 넘게 건강하게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석 달밖에 못 살았더라면 그 많은 사람 못 살려냈을 거예요. 수많은 환자들을 살려내고 병을 치료해주고 절대 긍정 절대로 감사로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셨는데 그걸 보면 마음의 자세예요. 절대 긍정의 믿음이 그의 운명을 변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날씨가 좀만 찬 바람만 불어도 또 감기가 오겠구나. 스스로 자기가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감기를 받아들이니까 감기가 아이고 이게 여기 내 아르목 있다고 들어가서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나사렛 수명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긍정적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긍정적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자녀를 두시면 자녀를 향해 명령해야 됩니다.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너의 일생을 복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자라날 때부터 나는 복받은 인생이다. 그리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이 머저리 같은 인생아, 그러면 난 머저리 인생이구나. 인생을 부모의 말로 인해서 망쳐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이 밥통아, 왜 하필은 우리 귀한 자녀를 국밥솥으로 만들어갖고 밥통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너는 보배야.
너는 하나님이 잘되게 이미 운명 지어놨어. 넌 잘 될 수밖에 없어. 너 복 받은 인생이야. 믿음으로 외치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의 운명이 바뀌어요. 진짜로 바뀝니다. 어눌하고 못난 인생이 잘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학교에서 사고를 쳐갖고 선생님이 오라고 부르면 아이고 너 이렇게 사고뭉치야 그러면 난 사고뭉치구나. 스스로 자기 자상의 사고뭉치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야 너 얼마나 큰 인물이 되려고 학교가 감당을 못하니 내가 큰 인물이 되겠구나. 학교도 감당 못할 큰 인물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대하게 만들어야 돼요.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대하게 만들고 못 만드는 그 책임이 있어요. 늘 긍정의 고백을 하면 됩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도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너는 장차 더 좋은 일이 생기라고 작은 어려움이 있는 거야. 요셉을 봐. 요셉은 13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됐잖니. 넌 잘 될 거야. 실수를 하고 사고를 쳐도 다 그런 일이 누구나 있어. 그러나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날 테니까 조심하고 잘하라고 격려해줘야지. 야, 너 어떻게 하려 그런 사고를 쳤냐. 너 같은 녀석을 낳은 것이 평생 내 후회된다고. 아이고 난 평생 후회되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긍정의 고백을 해서 자녀의 운명을 긍정의 고백으로 바꿔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온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 오직 말씀으로만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을 읽을 때 병이 치료받고, 말씀을 읽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셔서 꿈과 비전을 갖고 품고 나가게 만들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서 나를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19편, 105절에 이와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은 알지만 내비게이션 없이는 요즘 참 운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엉돌려야 되며, 우리가 어떤 꿈과 소원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다가옵니다. 기적이 다가옵니다. 여기서 1장 7절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7절 8절에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언제 형통합니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늘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잘 되는 이유는 다 주님 뜻대로 우리 행하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고, 잘 되지 못하는 것은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았든지, 마음의 미움과 원한과 분노를 갖고 살았든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고, 한 번도 그런데 2번씩이나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기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부인이 말한 대로 자기 하냐고 잠을 자서 아기를 낳고, 그것이 분쟁에 대해서 오늘날 중동하고 이스라엘하고 다투는 것이, 이스마엘 후손이 중동이고 이삭 후손이 이스라엘이니까 그 한 아버지 밑에서 난 2 자식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게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그의 약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응정의 믿음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완성된 믿음을 보고 그를 높이셔서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약점을 보고 책망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하나를 붙드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만은 내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잘 믿고 망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잘못 믿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예수 잘 믿고 주의 뜻대로 산 사람은 다 잘 됐습니다. 전에 주장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청구하신 조영기 목사님 정말 큰일을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 일하실 때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목사님 사역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못됐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주의 종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처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좀 문제가 있고 성질이 좀 뭐같고 그런데도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막 봉사한 분들은 자자손손 다 잘 됐어요. 할렐루야.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우리 기독교 집안의 뿌리가 한 130년 되는데, 제가 다 둘러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그 중에 좀 돌연변이 한두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모습일 때는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꼭 사랑하는 자를 채찍으로 때리셔서 바로 잡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잘못된 대로 내버려두면 성경에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 아닌가, 사생아가 아닌가 살펴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만 많은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받은 인생을 살아야지 벌받은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을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데 1절로 6절까지만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완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올 한 해 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은 여러분 생에서 가장 하나님의 큰 복을 준 형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면 여러분 일생이 형통의 일생이 되고 복받은 일생이 되고 하나님께 옹도리는 귀한 일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인생입니다. 형통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자리에 손 얹고 문자 소원을 갖고 싶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믿음의 손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문제 해결될지어다. 자녀들이 잘 될지어다. 형통의 복이 말지어다. 믿습니다. 올 한해 거룩한 꿈을 꾼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의 형통의 복이 말지어다.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이 말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을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려가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복이 말지어다. 사업하는 사람들마다 형통의 복을 받을지어다. 범사가 잘 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형통의 복을 받고 한 해 승리의 삶을 살아나갈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기도의 성지 오살레 기도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